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시적인 말씀입니다. 왜 이게 거시적인 말씀이냐 하면은 2장 1절에 보면요. 이 여러 날 동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즉 주님께서 이제 이 광야로 가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꾸로 틀어서 광야로 가죠. 그래서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은 이 에돔 쪽입니다. 에돔 광야죠. 거기 갔다가 계속 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했다. 여러분 이게 40년이었어요. 그 40년을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지금 굉장히 거시적인 것을 큰 것을 압축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긴 역사들을 아주 간추려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으로써 이 에돔의 역사, 에돔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에돔을 침공하지 마라. 에돔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이좋게보다도 적어도 그렇게 에돔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들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정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물과 음식도 돈 주고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모압, 즉 롯의 자손입니다. 롯의 자손은 나중에 모압과 이 암몬을 만들죠. 그래서 모압을 지날 때에도 모압 근처에 지낼 때에도 모압을 절대로 침략하거나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깍듯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과 암몬에게는 그리고 에돔에게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 땅들을 줬고 그리고 롯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은 네게 아니다. 내가 롯과 에서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서의 자손 같은 경우는 세일산을 점령했고 롯의 자손 모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 거인들, 에밈이라고 얘기하는 거인들 또는 르바임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아낙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다 거인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거기를 차지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압에서는 암몬에서는 르바임 또는 삼순밈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을 그들이 또한 퇴치하고 그리고 심지어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 가셔서 이 거인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앞에 가셔서 멸하시는 것처럼 다른 족속들을 멸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 가셔서 그 다른 족속들을 멸하셨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의 자손, 이 에돔 사람들이죠. 에돔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가셔서 호리 사람들을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은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들 앞에 가셔서 호리 사람들을 멸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시적인 지금 그림을 역사를 장악 그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읽었다면은 그들도 또한 두려움과 경악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이거를 기록했던 목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게 경악스러울 정도까지 두렵고 무섭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사람들이죠. 그리고 롯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적어도 이게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를 편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읽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의 시간 가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그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어떤 데입니까? 거기는요, 여러분, 몰렉을 숭상하고, 거기는 바알을 숭상하고, 그들은 몰렉과 바알은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서 인신공양을 요구했던 신들입니다. 그거를 섬겼어요. 즉, 그들은 몰렉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몰렉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몰렉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바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 모압과 암몬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멸망시켜야 될 족속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에서의 자손이고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을 멸하지 않고 놔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세요. 그들을 멸하지 않으세요. 왜요? 에서 때문에. 왜요? 롯 때문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롯하고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얼굴을 보시고, 왜 롯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롯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롯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롯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얼굴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기 친구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롯의 자손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끔찍한 신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놔두신다는 겁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들이 맨 처음에 이 에서가 그 세일산에 갔을 때, 롯의 자손들이 그 각자 모압과 암몬 쪽에 갔을 때, 그들의 임무는,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주지해야 됩니다. 에서의 백성들은 들어가서 호리 사람들을 멸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백성들 앞에 가셔서 호리 사람들을 멸해 주십니다. 적어도 그럴 때 에서와 에서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까 에서와 에서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멸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롯의 자손도 마찬가지고요. 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이 거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셔서 그들 대신 싸워주셨던 겁니다. 그게 2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즉 에서 자손도 롯 자손도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들도 들어가서 그리고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 아직 안 했지만은 차지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진짜 혐오하시는, 그렇게 인신공양을 하는 몰렉과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전부 다 타락하고 그리고 변태가 된 겁니다. 끔찍한 이 변형이 되어서, 기형이 되어서 끔찍하게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오염되고 영적으로 뒤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를 숭상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신명기가 씌워졌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이 이 가나안을 멸하고 들어왔는데
어느새 이스라엘도 자기들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증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의 증거가 바로 그들의 선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다 보고도, 모압은 그런 거 못 봤어요. 에돔도 그런 거 못 봤어요. 근데 이들은 그 기적들을 다 보고도 심지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에게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아직은 그들에게 그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당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선조들이 이미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셔서 싸워주셨던 에돔, 모압, 암몬, 그들도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마귀를 숭상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선조들도 그럴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릴 태세가 되어 있다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말 점령했다면 모압과 에돔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마귀를 숭상하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캐치하셔서 그들을 다 죽여 없애셨다는 겁니다. 그게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아니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치셔서 다 멸하셨다, 다 잡아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38년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그 적개죠. 아주 적손이죠. 에돔은 비록 큰아들이었지만 이삭의 큰아들이죠. 이삭의 큰아들이었지만은 그가 여호와의 약속을 버렸기에 적손이 아니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렇기 때문에 적손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압과 에돔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타락하는 그러한 것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성공을 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잡아서 성공하기 전에 그들을 다 쳐서 죽이시고 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에돔과 모압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중간에 붙들으시고, 그리고 제거할 건 제거해 버리시고 다시금 훈련하시고,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끝까지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압과 에돔도 자기들처럼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그 이방인들을 멸하고 차지했는데 어느새 그들이 타락하고 어느새 그들이 사단마귀를 족속이 되고 섬기는 족속이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럴 뻔하다가 하나님이 중간에 붙들어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다 죽이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랬다. 그게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 것과 이게 모든 게요. 구약은 여러분 구약은요. 모든 게 다 상징적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모형이라고도 하죠. 상징 그러면은 뭐가 뭘 뜻한다 이건데 모형은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같은 경우는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당시에 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은 구원을 느꼈고요. 그런 면에서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징적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 이 땅에서부터 실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단 모세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데려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기서 이제 그만하신 거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성전에 참여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서는 적어도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하십니까? 1장 35절 보시면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주기로 해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악한 세대래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다 손으로 쳐서 멸하셨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들은 그래도 38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38년 동안 이들이 계속 어떻게 반란했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의 난이 나와요. 고라의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게 물론 주님을 오랫동안 진짜 구원받는 성도는 주님을 오랫동안 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오랫동안 다닌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난리를 피고 마치 고라의 난에서 그 모세를 돌로 치자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특히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을 때 또 올라가서 싸운 다음에 도망쳐 와서 회개를 했느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이 통곡했다고 나와요. 1장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통곡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져서 슬프다 애통하다 이것 때문에 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어지지만 자기 연민은 여러분 피해 의식으로 이어지고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 의식은 원망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와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특히 민수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나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자기 연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진짜 구원받냐, 누가 구원받냐, 못 받냐, 이거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그 자이언트들을, 그 거인들을 다 무찌르고 그랬던 에돔, 에서의 자손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각자 모압과 암몬에서 그 적들을, 그것도 큰 그 거인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워주셔서 이기고 승리했던 그러한 모압과 에돔, 이 암몬 사람들, 어느 순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다 타락해서 다 사단마귀를 섬기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싸우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직접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한 이들도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고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사단마귀를 숭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새로 시작하는 그들의 자손들, 이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듯이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동행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붙들고 순수하게 주님을 믿어야 되고요. 모세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변치 않는 그 약속에 대해서만, 여러분 다른 고집을 굳게 붙드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만큼만은 정말 순전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어린애처럼 붙들고, 그리고 그거를 지키는 거는 철석같이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애처럼 엎드리게 한다면 그게 우리의 큰 도움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은 그거 아무런 자랑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발목을 잡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순전하게 믿고 붙들고 소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며,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안고 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순전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불평과 원망이 아닌, 피해의식이 아닌, 자기 연민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회개와 순종과
사랑과 주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